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친히 우리 안에서 해석자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어요. 또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은요, 이 주님의 권세, 주님 왕국의 권세의 견고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큰 신상의 꿈을 꾸죠. 그런데 이제 그 신상이 각 부분이 다른 재질로 돼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지만 어떤 거는 철로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맨 아래 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었죠? 철과 쇠와 진흙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이 이렇게 잘 뭉쳐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질적인 것이 억지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결합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신상의 발을 쾅 치니까 신상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제국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지금은 위세를 떨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주님의 모습은 빛난 주석으로,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는, 그 나라는 흔들림 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2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막 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면서 어떻게 대적할까 하면서 교묘한 그런 전략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으면 절장으로 쇠몽둥이로 부서지는 질그릇처럼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계속해서 읽어보죠.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도 주님 알고 계세요. 내가 안다. 주님 알고 계세요. 뭘 아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칭찬할 거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 혹은 행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만 요란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만족식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중심으로 전도와 구제와 또 각종 봉사를 잘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는 참으로 본이 될 만한 것이었죠. 나중에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 누구였죠? 어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렸어. 잃어버렸어.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해 하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볼 때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였죠.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가난이라는 그런 어려움들 있었고 전쟁통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로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자기도 가난하면서도 크게 막 헌신하면서 지역마다 멋진 예배당을 세우기도 했죠. 막 성도들이 막 그 지게로 나르고 벽돌 나르고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예배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누가 문제였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관련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도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대요. 이 표현이요, 진짜 문자 그대로의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느 정도 은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라면 이 이세벨이라는, 진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선지자가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신들의 제사에 여러분 참여해도 돼요 하고 뭐 막 그런 음란한 죄도, 성적인 죄도 범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요, 많은 학자들이, 또 저는 제 생각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음행의 죄를 막 범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가르침을 용납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행, 그런 거짓 선지자, 음녀, 음행 이런 것들은 이 계시록에서요, 특별히 이 세상과 이 세상 바벨론으로 묘사된 성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그 세상의 질서와 그 권세와 타협해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거나 막 해가지고 그렇게 타협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뭐 권력을 취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 큰 바벨론에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여기는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세벨과 이 음행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서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름도요, 실명이라기보다는 풍자적인 이름 같아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그런 왕비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 이름을 풍자적으로 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 왕비였어요. 아합 왕은요, 탐욕스러운 왕이에요. 근데 좀 우유부단해요.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그 왕비 이세벨도요, 탐욕스러운 사람인 건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캐릭터예요. 이 이세벨은 또 시돈 왕의, 그 이웃나라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시집 온 이후에 왕 아합을, 남편을 그냥 확 잡아버렸어. 그래서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 나갔어요.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녀와 아합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세요? 강교한 술수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백성의 땅을 빼앗은 이야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아합이 막 밥맛도 없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 옆에 나봇이 내가 비싼 값을 주고 땅을 팔라고 해도, 포도원 아주 좋은 팔라고 해도 안 팔잖아. 미치겠어. 조상님들이 준 땅이라서 팔 수가 없대. 원래 땅은 팔면 안 된다고, 그게 율법,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합은 그게 너무 탐이 났고 가까이 있는 거니까 땅 줄게, 이거 줘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완고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해가지고 계책을 꾸며요. 그래서 막
깡패 같은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몰아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때려버려서 죽어요.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 땅이 아합의 차지가 돼요. 완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대로 했던 거죠. 또 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열심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바알 신앙을 막 장려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그는 엘리야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을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세벨이 한 짓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이세벨을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과 이세벨의 신을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권력자의 그 칼이 주는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이세벨이 사람들 앞에서 외쳤을 거예요. 자,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어라. 절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갈 거야. 거기서 절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것 때문만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이세벨을 추종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자 막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나섰다고요. 왕비님을 따르자. 바알이 최고다. 아세로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주는 그런 콩고물을 즐기는 이들이었을 거예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이신 이세벨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분이 실세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출세하는 거다. 여호와가 틀리고 바알이 옳다. 이세벨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을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자칭 여선지자는 교회 안에서요, 유력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주류에 속한 인물이었을 거라고요.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앙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혹은 예언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부추겼을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신앙과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주는 그런 예언을 할 때에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 부분을 읽을 때에 한국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 부분을 읽을 때에도 저는 조국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열성적인 신앙심으로 유명하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세벨의 미혹과 같은 그런 누룩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권력과 힘과 이익을 숭배하는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물질적인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일도 흔한 케이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감화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렇지 않죠. 친구 따라 나오고요. 또 간식 먹고 싶어서 나오고요. 이성교제 하고 싶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의 때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귀가 열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자가 된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이나 아니면 믿음의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잘 케어하고 또 지도해 줄 수 있어요. 바른 길 있어야 돼요.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 교회에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설교자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혹은 설교자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영영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알고 뭐 교회 다닐 별로 없네. 용하다는 다른 종교로 그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떠나면 더 좋은지도 몰라요. 교회 입장에서는.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우상숭배의 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사실은 욕망을 위한 사교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MB 대통령의 시대에 나왔던 그런 신문기사에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고소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고소영. 그 아름다운 여배우 말고요. 그 당시에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성공하려면 고소영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소영의 고는 뭘까요? 고려대요. 대통령이 고려대 출신이죠. 그리고 영은 어딜까요? 영남 출신 가리킵니다. 그러면 소는 뭘까요? 소요. 이게 중요해요. 고소영의 소. 아세요? 소는 소망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강남
신사동인가요? 거기는 소망교회는요, 우리나라 최고 설교자로 거론 꼽히는 곽선희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최고 설교자가 누구냐 하면 그분은 항상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MB정부 때는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김지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하셨어요. 이분도요, 정말 훌륭한 설교자예요. 저는 김지철 목사님 설교 좋아해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또 다른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 목회자의 훌륭함과 상관없이 MB정부 당시 소망교회는 욕망의 중심지였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거기에 고소영의 줄을 대어보려는 이들이 모이게 돼요. 왜 소망교회냐면 그 대통령이 거기 장로님이셨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요, 설교자가 아무리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설교자들마저 타협해서 귀를 막 즐겁게 하는, 가령 귀를 그렇게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직업인이 돼버린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 음녀의 길로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불을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하면서 자아의 욕망에 휘발유를 붓고 있으니까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들은 누가 더 잘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보다 누가 더 잘하는지 아세요? 저기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분들 맨날 그것만 해요. 밥 먹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요. 그 욕망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을 음녀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1에서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알고도 완고하게 그렇게 이거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갈 거야. 마이 웨이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고가 주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요. 그런데 들을 귀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질병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주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주는 공격도 있고요. 우리의 부주의로 그렇게 인한 것도 있고, 자연적인 거,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병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세벨뿐 아니라 이 이세벨의 메시지를 좋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도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자녀를 뜻해요. 이 자녀는 영적인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요, 같이 절벽에 떨어질 거예요. 같이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역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함께 망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이세벨의 실제 자녀, 이세벨이라고 불린 이 인물의 실제 자녀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 자녀들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세벨이 이러한 재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재난이 임할 때에 모든 교회가 심판하신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매번 그냥 잘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징계도 하세요.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사단에게 넘기시는 일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바다와 같다지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에서 25절 읽어볼게요. 24, 25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아합 왕의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몰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빼돌려요. 100명을 빼돌려서 숨겨주고 돌보아 줘요. 또 절망하면서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잖아요 하고 부르짖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고요. 거센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남겨진 불씨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중심적인 그런 위치가 아니라 조금 변두리에서 그렇게 있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무식하다고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저 순전하게 주님 붙들고 단순하게 교회 섬기는 그런 신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한테 더 지울 짐은 없어. 다만 끝까지 지금처럼 그 믿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전면에 대두됐던 것은 보통 전면에 막 대두되는 것은 유명한 설교자나 지도자들 또 성공한 간증을 가진 그런 유명인들일 수 있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놀랍게 쓰임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조국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의 공로가 아닐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박하게 주를 섬겼던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눈물이 조국교회를 여기까지 이끄는 양분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도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들 대부분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던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고 또 스타가 되어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 덕분에 실제로 누구나 셀럽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통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묵묵함은 너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런 이들은 단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이들은 우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6에서 29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를 붙잡고 충성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어요. 새벽별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발람이 예언할 때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방을 심판하고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이 새벽별은 모닝스타죠. 그런데 이 새벽별은 샛별 금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금성을 새벽별을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자신들의 제국의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였어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결국 풀과 같이 쓰러질 거예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의 권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추구하십니까? 또 어떤 나라에서 높아지길 원하세요? 어떤 나라에서 부요해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에서요? 어떤 세상에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